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샘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지대였던 수요 사경회 2주나 쉬니까 타락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네. 그래요. 설마 뭐 그렇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예. 아쉽긴 아쉽죠. 요즘에 또 교회도 잘 못 나가니까 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네.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영과 육이 풍요로워지는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선거도 지났고 네. 또 한 주 또 보냈고 어떻게 지난 주간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한가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사경에 조카가 없어서 좀 한가하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유 있던 삶으로 보내셨고 우리 저 유기농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 뭐 저기 유튜브 보니까 네. 구독자 100명이 넘어갔고, 네, 뭐 이렇게 그 라이딩을 많이 하시대요 보니까. 많이 하고 싶어서 네. 하죠. 예, 네. 그래요.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라이딩을 하기 위한 바이크가 있어야겠죠.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 네. 자전거로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예, 그 자전거 가격이 뭐 수천만 원대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한 1,500에서 2,000 정도 동호회에서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자동차 가격. 그러네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뭐또 2주 동안에 그럼 열심히 또 다니셨겠어요. 아닙니다. 거의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집 안에만. 네. 그렇죠. 돌아다니는 게 요즘엔 또 미덕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입장에서 또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방콕에 계셨습니다. 네. 자, 두 분 함께 하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한문덕 목사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네. 생명사랑교회 네. 언제 이제 대면 예배를 재개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그 또 목회 운영위원회라고 음. 우리 각 신도회 대표, 부서 대표, 네. 그다음에 당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네. 저는 5월 3일쯤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역시 또 우리 교인들이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네. 5월 3일까지도 좀 그렇다. 네. 5월 10일부터 5월 10일부터. 네, 뭐 대면 예배를 일단 시작을 해보자. 네. 그런데 이제 방법이 필요해서 우리는 교회가 좁으니까 우리는 1부 예배밖에 없었는데 1, 2부 드리고 온라인도 계속하고. 예,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더 많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3부까지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고생하시더라도 그렇게 네, 네. 좀 그 거리를 둔 예배를 네, 하겠다. 저는 제가 걱정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네. 정말 교인들이 걱정된다고 예. 목사님 힘드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형 교회 목사들 뭐 7부 예배까지 하고 막 설교하는데 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7부 예배는요. 뭐한 2부 내지 3부 정도는 비디오로 찍은 거 틀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 5월 10일. 네, 5월 네, 10일 네,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사랑교회 교인들의 상식적인 결론은 네. 5월 10일. 네. 저도 5월 10일쯤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몰상식한 백민님 교회 운영위원장 네. 이거 더 신중해야 된다 해서 아, 5월 17일부터 그렇군요. 5월 17일부터 저희 아주 더 조심스럽군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또 5월 17일 그 기장교회는 굉장히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예, 그럼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 우선돼야 하는 거니까. 네, 네. 사람에 네. 앞서지 않고 예.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또 그 이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미 뭐 지난주부터 모이더라고요. 네, 많이 한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 방역 수칙 잘 지키니까.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했지만 그것도 제재들은 완화 좀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철저히 지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이제 뭐 그 주사로 살균제 넣으면 되니까. 아, 역시 트럼프다운 발상인데.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그 이란에서 이란? 그 몰라요? 이란에서 술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알코올을 원래 안 파는데 잘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약 타가지고 예. 물 타서 먹어서 사망자가 뭐 몇 아이고. 명이더라? 500명 이상 나오고. 아니 살균제를 먹으면 사람이 죽직을 하여튼 아이고, 그 참. 알코올을 근데 그게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 식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이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러스 죽이겠다 그랬대.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지금 잘못된 지식 정보가 사람들을 많이 위험하게 합니다. 이란의 사례 또 트럼프의 그런 뭐 트럼프 말도 안 되는 얘기. 살균제를 몸에다 넣자. 또 하나가 바로 어떤 교회에서 했던 그 소금물. 네.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네.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확인된 부분은 과학 이성을 너무 무시하는 영향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과학 이성이 뭐 신학에 이렇게 뭐 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과학과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럼요,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수요 사경회 본격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서 지난번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 데카폴리스로 가서 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대가볼리. 데가볼리. 이제 그게 한글로는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데카폴리스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란 뜻이죠. 근데 사실 대가볼리가 훨씬 더 좀 친숙하고. 그래요? 예, 그 저기 네. 왠지 그 우리 네. 옆 동네인 것 같아. 양촌리 옆에 대가볼리. 데가볼리. 그 옆에 또 갈릴리. 그런데 그게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친숙할지 모르지만 네. 자꾸만 그 어디 옛날 딴 동네 이야기처럼 들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예. 하면은 근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예. 이러면은 예. 그거는 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은 나라 같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시리아 페니키아거든요. 아. 그러면 시리아 페니키아가 지금 시리아가 있잖아요. 예. 얘는 그게 아주 현실적인 우리 문제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좀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시됐다 하더라도 예. 현대 말로 잘 고쳐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구스토도 아주 재밌습니다. 아구스토 그렇죠. 아구스토. 자, 그래 오늘 마가복음에 예, 마가복음 우리 5장 네. 21절부터 43절 길지만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가 자신의 그 신학이라든지 하여튼간 이 사건을 다룰 때 이것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달았을까 정도로 저는 너무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네. 예, 여러분 한번 이거 어떻게 이제 오늘 저 아주 되게 기대됩니다. 유기농 수도사님이나 백민님이 어떻게 이걸 읽으시고 어떤 느낌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정도의 그 본문이거든요.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네.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21절부터 43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정말 이게 한편의 완전 드라마입니다. 이거 진짜 와. 뭐 요즘에 저는 드라마를 사실 텔레비전 자체를 거의 안 보는 데다가 드라마는 더더욱 안 보는데 부부의 세계인가? 네. 그게 그렇게 뭐가 인기인가 봐요. 김희애 나오는 거. 김희애 씨 나오는 거. 예. 이게 뭐 사람들이 하도 말을 하더라고요. 재밌나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저희 TV가 없어요. 여기다 그런 분들이 네.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보다 이 한 장면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시대로 가서 시대적 배경에서 읽는다. 역사 비평이었잖아요. 그거 그건 기본이고요, 기본. 그 기본 위에 이 성서가 글로 쓰였다고 한다면 이 글에서 그려내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문학 비평인데 여기 등장 인물이 있고 네. 등장 인물이 처한 상황이 있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게 감동을 주거든요. 영화도 보면은 뭐 선한 팀이 있으면 악한 팀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우리 기생충 유명한 기생충 보면 그 기태네 가족이 있는가 하면 거기 또 잘 사는 집 IT 잘 사는 그 집이 있는 거 박사장네인가? 박사장네가 있고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슴이 쫄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이 여기에 가득 들어 있어요. 가득. 자, 두 분은 읽으시면서 어떤 게 일단은 가장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든지 아니면 하여튼간 뭐 깨달음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재산을 다 잃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네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했는데 근데 저 근데 궁금한 거는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있었지만 더 큰 일이 있어서 그런 소문이 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러니까 좀 약간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귀신 들린 악한 영을 들린 사람들도 뭐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너무너무 아픈 몸인데 저 사람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 병이 나을까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되게 신기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씩 얘기하고 제가 나중에 약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잘 풀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지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서 전체에서 복음서 거의 전체에서 예수님이 먼저 환자를 만져서 고친 적은 있지만 환자가 와서 감히 예수님의 손을 만진 사람은 이 여자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졌다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27절에 우리 번역으로는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되었다라고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절부터 27절까지의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여러 의사에게 보였지만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없앴는데 아무 효력이 없었고 또 상태는 더 악화되었는데 계속 이래. 근데 그때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 와서 무리 가운데를 끌어들여 와서는 하면서 현재 진행인가? 현재 진행으로 계속 이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의 옷을 만졌다 하고 탁 초점을 끝내줘요. 이건 이제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만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목사님, 혈루증을 남성들은 잘 몰라요. 그냥 자궁내에서 출혈이 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혈루증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그 여성들이 이제 생리하는 것도 불결하다 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디서 뭐 돌아다니는 것도 금기시하고 막 그러던 때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다는 그런 행위가 갖는
당시의 어떤 그 저간의 맥락들도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할 겁니다. 네. 근데 왜냐 이게 그러니까 혈루증이라 해서 무슨 정확한 병명이 있고 그 병명을 이 병을 이 여자가 걸렸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지금 용민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원문을 보면은 피가 계속 흘렀다예요. 피가 계속 흘렀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성이 하혈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남성으로서는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 어릴 때 막 살아가지고 막 살았다는 거는 뭐 타락했다는 것보다는 촌놈이라 예. 아무데나 앉고 예. 공 차고 뭐 공도 막 맨발로 차고 신발도 없고 그리고 맨날 그리고 놀아가지고 예. 군대에서도 또 아무데나 앉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치질이 걸렸어 옛날에 젊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치질이 심해지는데 이게 부끄럽잖아요. 예.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근데 이게 심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피가 나잖아요. 예. 뭐 이렇게 그럴 때마다 막 휴지 저거 해야 되고 예. 되게 그 말도 못 하겠고 수술은 해야겠는데 창피하고 뭐 이런 온갖 감정이 다 들죠. 근데 여성들은 더 그렇겠죠. 뭐 월경 외에 이상하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피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처럼 수술을 다 할 수 없죠. 고대 사회는 수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외과적 그거는 근대 사회의 발명품이에요. 그거는 만질 수도 없죠. 볼 수도 없죠. 수술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궁 속에서 또 그렇죠. 생긴 거라면 예.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대단히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그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 15장. 네. 예, 이제 그 말씀도 더 하시려고 그런 거죠. 약간 당시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로 뭐 생리나 자궁 출혈이나 전혀 맥락은 다르지만 하여간 하혈이란 점에서 그렇죠. 무조건 다 불결하다 이렇게 그래요. 매도를 하던 그런 때죠. 근데 바로 레위기 15장에 나와요. 여자들이 근데 하혈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병도 있겠지만 네. 몸이 정말 피곤하거나 힘들면 여자들 하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도 더 이상 물질과 정신이 그렇게 딱 구분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 드러나요. 제가 지난번에 신체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피곤하면 혓바늘이 돋듯이. 예, 그렇죠. 그런 거가 그런 일로 벌어질 수도 있죠. 그냥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여성에게 몹시 수치스러움과 몹시 큰 아픔을 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늘 하지만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일단 25절부터 읽어보시죠. 레위기 15장 25절. 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멎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업 위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죄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월경 기간에도 부정한데 월경 기간이 아닌데 또 이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혈하는 일이 생기면 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죄를 졌다는 것 플러스 부정하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이냐 아니냐 취급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킬 것인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명확하게 율법으로 정하는 시대에 자 이제 이 여자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남자가 썼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고 성경조차도 가부장제 사회의 반영임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런 이 시대에 것들이. 그러면 네. 이 피라는 그 네. 자체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거는 무척 어려워요. 그건 무척 어려워. 그거는 피 자체가 갖는 게 어떤 의미냐? 그 자체는 어려운데 피는 생명일 수도 있지만
피를 본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친 걸 수도 있고 너 좀 피만 좀 봐야겠어. 그러면 폭력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피가 가는 상징은 무척 많죠. 그런데 지금 피 흘리는 것 이건 여성에게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특히 월경 같은 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게 봤다는 것이 바로 가부장자의 산물이죠. 아니 그걸 그럼 왜 어떤 배경으로 이 구절이 쓰여졌는지. 그게 모른다니까. 그게 어려워.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게 부정하다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를 알기란 되게 어려워. 그 이유로 그렇게 지켜온 건 아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은 무척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두 종류의 옷감으로 옷을 짜는 거 부정하다거든. 그럼 왜 그런지 그 오늘 혼방가 입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 면만 입거나 한 거만 입어야지. 지금 우리 얼마나 섞인 거잖아요. 우리 그럼 안 돼. 우리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부정하다가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어떤 때에 고대인의 지식이 상당히 너무 적고 모든 세상이 두렵고 할 때 어떤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 하다가 피가 났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았고 많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피 흘리는 건 무조건 부정한 거야.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한데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여성들이 피 흘리는 하혈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 관습법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눕는 잠자리도 부정하고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누구나 이런 것들 다음은 부정하다. 자, 그러면 뭐좀 마주치지도 말아야 되는. 그렇죠. 여자 자체가 그냥 부정하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그러면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럼 여자의 그런 고통, 아픔은 그러니까 생각해주지 않고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율법적으로 부정한 걸로 딱 정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애를 낳고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도 뭐 그 애 난 집에다가 옛날에 뭐 지푸라기 걸고 거기다가 남자 뭐 꽃 꺼놓고 뭐 꽂아놓고 거기 그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거는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기와 그 건강을 산모와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게 맨 처음에 정해졌을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시작은 어떤 그런 이제 몸에 피가 나고 하면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좀 따로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격리 내지는 다른 사람부터 보호해줄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나쁜 율법이 된 거죠. 사실은.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네,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부정한 거는 꺼린다. 안 가져 같이. 안 가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정한 것이 나중에 죄인으로 낙인시키는 일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혈증 걸린 이 여자분, 이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이게 병에 걸렸다.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결혼 전이면 못하겠지. 근데 결혼했어. 애도 낳았어. 그런데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같이 못 살아요. 설마 살 수 있다 그래도 엄마가 만진 거 아이들이 아무도 못 만지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이번에 코로나 누가 걸려오면은 그 외국에서 내가 아는 분이 외국에서 이제 아들인가가 들어왔는데 자가격리 해야잖아요. 그 자가격리 하려면 거기 가족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얘가 이틀 머물 곳이 없으니까 얘는 집에 놓고 이제 가족들 다 흩어지는 거야. 뭐 남편은 저기 그 시골 어느 집에, 여기는 뭐 이모네 집에 뭐 이렇게 다 흩어지고 이 사람 뭐 여기 이제 2주 동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이 괴로웠을지.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도대체 뭐 남편이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네. 하여간 있었다면은 완전히 가족과의 모든 관계도 그렇죠. 다 단절이 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해가 돼.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나라도 만지지 가서 예수님 소문 들으면. 근데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병 걸렸을 때 가만히 있었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 의사에게 보였단 말이죠. 해보려고, 고쳐보려고. 근데 고대의 농민들이 다수를 이루던 고대 사회에서 의사는 상류층 사람들에게만 유용했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만 가는 거야. 그리고 돈 없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분적으로 하류층은 돈만 떼먹어, 요놈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학적 지식은 의사만 가지고 있으니까 돈 떼어먹고 아이가 어려운 거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재산도 다 없앴어. 그럼 원래는 재산이 있던 여자일 수 있어요. 원래는 좀 가진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뒤에서 무리가 있는데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거죠? 이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범죄. 전염시킨 거죠. 범죄한 거죠.
범죄한 거예요. 무리를 끼어들었으니까 무리에도 만졌겠지. 그럼 그 무리도 되겠지?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 그 냉혈한 그런 율법학자 같은 무슨 그런 인간이라면 얘는 엄청난 범죄자예요. 폭력을 행한 거예요. 폭력을. 이게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좀만 더 갑시다. 예수님이 근데 하다가 만지자마자 자기의 그 피에 자기 몸으로 느낀 거지 뭔가? 기운이 낫다. 이건 참 본인만 아는 거야. 네. 근데 예수도 느꼈어. 자신에게서 그 성령이 자기가 왔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빠져나가는 걸 또 예수님도 몸으로 느껴. 그러니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수님 아는 거죠. 그 사실 모를 텐데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뒤에서 몰래 이렇게 만졌는데 예수님 딱 아는 거죠. 신기해 이거. 모 대형 교회 목사가 해외에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딱 들어설 때 막 사람들이 옷을 만져요. 그래요? 그거라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적 열망이 다 담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로 막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냐 했더니 여자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범죄자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어찌 보면 훔친 거거든. 성령의 능력을. 그러니까 딱 떨면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이제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근데 이런 게 여러분은 감동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딸이라고 부른 거는 이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유일한 사례. 이 딸은 무슨 말이냐? 이건 이스라엘의 딸이라는 거거든. 그 여태까지는 이 여자의 삶이 이스라엘 사회의 딸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이 밀려났죠. 그러니까는 민족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저기 사할린 이런 데 가서 그 살던 그 억울한 사람들, 고려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국에서 이 정부에서 못 해줬을 때 일본에 가 있는 제일교포들 중에 왜 그 우리 학교라고 하는 학교 알아요? 거기에 이제 조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건너가서 조선 국적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나라가 갈라졌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북한에서도 안 도와주고 우리에서도 안 도와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지. 따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믿음이. 너의 믿음이. 우리는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진 거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폭력이라 그랬어요? 폭력이고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 이제 기억하세요. 무슨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의사한테도 가서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주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한테도 갔을 수 있죠. 다 갔겠죠. 그럼요. 가서 다 하겠지. 뭐든 했겠죠. 그 시대도 있었겠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많죠. 제 할머니가 이제 한국 전쟁 끝날 무렵에 이제 막내 삼촌을 작은 아버지죠. 출산하시고 나서 내내 출산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서 안 해본 게 없어. 뭐 절에도 가고 무당도 부르고. 그럼요. 별의별 거 다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말하자면 치유함을 얻으시고. 그렇죠. 그러셨다고. 다 거쳐갔다 나중에 교회 와요. 다 거쳤다가 풀 코스로 다녀왔다가. 맞아요. 그래서 요 하혈증 걸린 여인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삶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이렇게 성장해갖고 힘이 있었는지도 이해가 돼요. 실제로 고쳐줬어요.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고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정신적인 착취를 하고 지배를 하려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근데 이렇죠.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렇게 손에 댔고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복을 비는 이런 행위 자체가 반대파들에겐 굉장히 어떤 그런 약점으로서 반대파들이 이걸 약점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어떤 약점이에요? 약점을 얘기해보세요. 약점이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약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부정한 여인한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접촉을 했고 또 심지어 그 부정한 여인하고 그 부정한 여인을 비난하고 그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또 축복을 해준 거 보면
뭐 어떤 관계야?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대단히 뭐 좋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게 다 밝혀져요. 근데 요 이야기가 한 이야기이잖아요. 하나의 이야기,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요 마가복음서 우리가 읽은 데는 놀랍게 어떤 이야기에 안에 폭 담겨 있죠? 야이로의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맨 처음 시작은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야이로가 찾아온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중간에 벌어지고 다시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가죠. 그것 또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 또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혈루증 여인에게 우리 백민님 덕분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했어요. 네네. 이제 야이로에게 감정이입을 합시다. 야이로.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 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회당 장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어느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그 회당 안에 있는 여러 명이 유력 인사들이 함께 공동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 인사죠. 그 마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날로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유력 인사고 사회적 명망가고 돈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야이로는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당대 그 마을의 모든 종교, 정책, 문화가 다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상당히 존중받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무명의 예수에게, 아니 뭐 무명은 아니지, 그래도 이제 병 고친다 이런 거는 이제 들었으니까는 그런 정도의 예수지만 신분은 낮은 목수 아들한테까지 가서 무릎을 꿇을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죠? 딸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간다. 누가복음에는 이 딸을 외동딸이라고 말해. 누가복음에는. 그러니 얼마나 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미치겠니? 다 키운 딸인데. 12살이에요, 12살. 네. 그리고 근데 마태복음에 사실 이미 죽었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긴장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는 죽어가고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 예수님이 가겠다 그래, 안 가겠다 그래요? 간다 그래요. 그런데 방해물들이 생겨요. 방해물들. 첫 번째 방해물들 뭐죠? 큰 무리. 그렇지. 큰 무리들이 에워싸서 밀치는 거예요. 근데 큰 무리라는 말을 마가복음서에만 뒤져보면은 그 중풍병자 고칠 때 왜 집 앞에 큰 무리 몰려가지고 못 따라갔죠. 그거 다 방해물이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그 오병이어 기적 거기에서는 뭐 5천 명이나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은 무리가 예수님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다고요. 그러면 야이로의 입장이 되면은 여기 이제 애를 키워본 사람들이 알지. 내 아이가 죽을 때 이 부모 마음은 정말 미쳐요, 정말.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러니까는 한시가 급한 거야. 근데 막 가뜩이나 무리가 막고 있는데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자가 와서 만지잖아요. 여자가 와서. 그런데 회당장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당장은 야이로. 이름이 있죠. 네. 야이로. 이름이 불리는 존재예요. 이 여자는 없어요. 그러면 둘이 비교되죠. 지금 등장인물 잘 보고 잘 보세요. 한쪽은 유력하고 사회적 명망가고 능력 있고 학식 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이름도 없어요. 온통 무슨 재산 다 날리고 부정한 여자예요. 근데 그 부정한 여자가 와서 예수 옷을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빨리 야이로 딸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더 지체됐죠.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치는 순간 바로 났죠. 그 여자는 났는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자, 이거 딸이 죽었다고. 그래, 그게 몇 절이죠? 보세요 한번. 네, 35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5장 35절.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네.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기농 수도사님이 상당히 힘이 있는 세력가야. 내 아들, 이제 딸 하나 있어. 외동딸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가 죽어갈 것 같아서 빨리 의사를 불러오는데 막 무리가 막는 데다가 근데 완전 그 생 양아치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말리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감정이입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죽었습니다는 과거형이거든. 아까 죽어가고 있는 건 진행형이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절망이야,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또 나오죠. 믿기만 하여라. 지금 여기 믿음이라는 주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제가 같이 이제 겹쳐가는데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가서 손을 잡으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죠. 네. 자, 이 여자가 그때 죽은 상태입니까? 살은 상태입니까? 죽었죠. 죽은 상태죠. 자, 또 읽어봅시다. 민수기. 네. 용민님.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는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죠? 계속 부정하는. 네. 부정을 계속. 자, 그 여자가 만진 것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부정한 몸이 돼버렸고 자기도 스스로 부정한 시체를 만집니다. 네. 그래서 일으켜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주는 이 메타포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와 함께 또 여자들과 함께 기존의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정결법을 깨버리고 있어요. 그죠? 정결법 자체를 무시해버려 그냥. 그 정결법을 깨고 어기고 법을 어긴 그 여자한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야이로한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 가서 시체를 막 잡아 과감하게 그냥 말로만 일어나라 하는 게 아니야. 잡아서 일으켜요. 이런 게 이제 이 이야기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더 되게 재밌게 봐야 되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세 명 등장인 중에 여자 둘이 있는데 이 여자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이런 거 상품 줘야 되는데. 공통점이요? 공통점. 둘과 관련해서 두 여자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병 걸린 여자와 관련해서 의사가 못 고쳤다? 의사가 못 고쳤다. 그것도 맞네요. 네. 그것도 맞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2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12. 12회를 아는 12년. 예. 12회를 알았고 예. 이 야이로 딸은 12살이 됐는데 예. 네. 근데 이게 엄청난 마가의 작전입니다. 작전이라기보다 하여튼간 깊이 있는 통찰이에요. 진실. 자, 야이로의 딸이 12살이 되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괴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괴로웠죠. 야이로의 딸이? 네. 왜? 아프지 않았을까요? 안 아파요. 왜 아파? 전부터 아파왔다는 아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부자 아빠에 명망가에 학식이 있고 자상하고 그런 좋은 아빠 밑에서 얼마나 12회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12살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 여자는 애를 잉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살. 그러니까 이 여자야말로 이제 생산 가능한 나이가 돼요. 가장 행복하게 크다가 딱 생산한 나이가 됐는데 그 생산이 끊어지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행복한 12년 동안 이 여자는 하혈증에 걸린 여자는 힘들었죠. 고통보다 왔죠. 엄청난 고통을 받아오죠. 근데 그게 병이 뭐라고?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럼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온갖 고통 속에서 생산을 못해요. 근데 고대의 여성은요, 인간으로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되게 미안한데, 그래서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10계명 보면 잘 나와요. 10계명의 맨 마지막 10계명. 너는 내 이웃의 남종이나 물건이나 무슨 소나 돼지나 뭐 쭈쭈 하다가 아내나 탐하지 말라. 재물 목록에 나와, 재물 목록에. 그러니까 여성은 재물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 왜 필요하냐? 유일하게 출산을 위해서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여성은 출산을 해야지 자기의 존재 의미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한나도 눈물로 기도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사라도 애 못 낳아가지고 그 하갈 시켜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스마엘 나니까 또 막 하갈이 막 신나고 막 사라는 막 쭈그러들고 이러잖아요. 그게 고대의 그런 걸 이해하자는 거죠.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하혈증 걸린 여자는 12년 동안 완전히 정말 죽을 정도로 고생하고 어떤 삶의 의미를 못 느껴서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예수님 좀 만져서 이제 어떻게 돼? 나요.
날려고 하는 그 순간이죠. 그 생산력을 얻는 그 순간 누가 죽어? 야이로다.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던 애가 죽어버려. 야,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이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인데 인생은 논리적이지 되지 않아요. 한 명이 살 때 한 명이 죽을 수 있다고요. 그게 나쁜 일도 아니야. 근데 이게 얽히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둘 다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둘 다를. 그럼 둘 다를 사는 방식이 어떠냐? 이제 오늘 이거 제목인데 오늘 생명을 살리는 두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 혈루증 걸린 여자의 믿음은 행동하는 용기예요. 행동하는 용기. 아무리 법이 좋다, 다양한 법을 만들어놨어도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억압할 때는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용기로 보여줘요.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한국의 참사는 용산 참사입니다. 용산의 그렇게 거기에 그런 재개발의 아우성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우리 이 사회,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거기다가 올라가서 그 위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기 전에 계속 그런 구청이라는 데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좀 합리적인, 현실적인 보상이라든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근데 용산구청이가 그때 앞에 현수막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붙었는 줄 알아? 땡깡 놓는 사람은 하여튼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가 현수막이 있었어. 내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한나라당의 그 단체장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깨트리는 것이 이 여자의 용기고 그것을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정결법 속에서는 범죄자고 너는 폭력을 행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불렀고 너는 이스라엘 딸로 편입시키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 여자 때문에 잘 살던 애의 딸은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야이로는 여기서 인내심을 갖습니다. 그러네요. 네. 딸이 네. 그 여자 때문에 죽었는데 네. 예수님은 그래도 일단 믿어라. 네, 그랬더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죠. 아까 유경수 도사님은 거기 있는 놈들 온갖 내가 다 어떻게든 해치려겠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야이로가 왜 안 올라왔겠어요, 자기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갖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했더니 기다립니다. 비판적 자기 성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그렇지. 내 딸과 잘 살았는데 그것도 행복할 수 있지. 그러나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 예수님한테 일단 신뢰했다면 믿고 기다려보자.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든 사람들이 나 힘들다고 목소리 내는 거를 왜 못 기다려주냐 말이죠. 그래서 용산구청이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하지 못하오니 제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제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막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왜 우리 사회가 이런가? 근데 이게 바로 정확하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 인간의 역사와 생의 얽힘과 한 명은 죽지만 한 명은 다시 살게 되는 한 명이 살 때 또 한 명은 죽어버리는 그리고 둘 다 그게 생명과 연결돼 있고 근데 예수님은 결국 둘 다 살리고 둘 다 살리는 거는 행동하는 용기와 참아주고 인내하는 믿음 이게 두 가지 믿음이 결국 생명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래요? 이제 야이로 딸한테 가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통곡하는데 통곡을 막 이러면서 한다고 그럼 막 박수치고 막 소란하지 그러니까 왜 너희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은 좀 놀림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쟤는 죽음하고 잠도 구별 못하나 놀림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게 하고 이거를 전하려고 하는 마가가 뭐겠어요.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죠. 뭐냐면 이거는 죽음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건 뭐죠? 잠과 죽음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자는 거거든요. 둘 다. 깨어나면 잔 거야. 못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놀랍게 그 죽음에 들어갈 때 그 뇌면, 그 뇌파 이런 게 요즘에 과학 연구에 의하면 똑같아져요. 그 임사 체험할 때 들어간 뇌파가 똑같아지거든요. 하여튼 죽음이 영원한 신비인데, 그는 죽는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시 깨어날 수 없다. 절망을 말하는 것이고, 잔다는 거는 아니다.
깨어난다. 희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왜 마가가 유독 하느냐 하면 그것도 12하고 관련이 있어요. 12. 12의 또 다른 상징은 뭐죠? 12제자. 12제자? 12제자. 그럼 예수님이 12제자예요. 12지파. 12지파. 그거는 이스라엘 상징하거든. 12지파. 그럼 이 12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야이로의 딸은 새로운 세대로서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어린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참 생장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후손을 이어나갈 그럴 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저기 하혈증 걸린 여인은 과거 세대. 엄마로서의 과거 세대란 말이죠. 둘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망적이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자는 것 뿐이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면서 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 아까 말한 두 믿음. 없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깨트려라. 있는 사람은 참아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죠. 마가가. 그러니까 그 자꾸 저는 이제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데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혈루증 걸린 여자가 부정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죠. 그러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나오지 말라고 욕했어요. 그럼요. 근데도 그거를 다 뚫고 그렇죠. 예수님한테 갔다는 게 그렇죠. 대단하죠. 지비한 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돼.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니 그 보수 유튜버 뭐 이런 거 봤더니 1등 그러니까 유튜버 세계를 봤더니 1등부터 20등이 중에 이 좀 진보적인 민주시민을 반영하는 게 한 4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완전 다 보수 유튜브더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렇죠. 뭐 그럴 때에서 예를 들어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데서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미래통합당인가? 네. 하도 견뎌 바꿔가지고 미래통합당이 그 보수 유튜버들의 말을 딱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망한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그것도 조차 힘들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 전체 세계가 어떤 인간을 억압하는 법의 사슬과 가치 문화적 사슬로 꽉 메어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는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겠냐는 거죠 이 여자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믿음이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제 둘 다 딸이라잖아요. 딸.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이 하일등한테 딸아. 그리고 이 딸들이 결국 누가 되냐면 둘 다 어머니가 됩니다. 그잖아요, 이제. 한 명도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완치돼서 얘도 이제 다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어머니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계속 되살려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러네. 그렇죠. 이렇게 놓고 이 이야기를 또 더 이제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서를 보면 딱 넓히면 요 앞에 전에 어디 있었죠, 예수님이? 지난번인데 바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에서 있다가 일로 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다시 원래 여기 있다가 서편에 있다가 그 갈릴리 바다를 타고 건너가서 저 이방 지역 세계에 가서 남성 문화로 가득한 그 군대 문화를 치유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배를 타고 또 갈릴리를 횡단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가 또 중요한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를 부르기도 하고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곳이에요, 바닷가가. 거기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남성들의 군대 문화에서 아주 완전히 그 정신분열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이제 여성들은 어디에서 고통당하나? 바로 이 정결법. 이런 것에 의해서 완전 가부장치상에서 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남자들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역할. 오늘 얘기해서 기억나요? 그냥 31절인가 그런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31절.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렇지. 제자들은 정신 없어 지금. 이렇게 뭐 많은데 선생님 누가 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완전 쪼그라들죠. 그리고 갑자기 여성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별로 존재 가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서가 그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그 어떠한 생명을 살리는 담지자가 이제
여성들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목사님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존중을 받지 못한 사회이긴 했는데 그래도 귀족이나 어떤 좀 유지들의 딸들은 그래도 조금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그 여자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 여자의 남자들 때문에 된 거죠. 네, 당연하죠. 예. 뭐 그 로마 보면은 황제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만 낳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대리모를 쳐서 막 낳거든. 그래서 딱 낳는데 사내 아이면은 그 의사가 이제 제왕절개 수술해서 사내를 딱 들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쳐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복음 딱 외치는데 여자잖아요. 그러면 산모와 함께 버립니다. 그게 고대 가부장제 사회의 로마 사회였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거는 얼마나 이제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하여튼 간에 여자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라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 병 고치는 목사들 이런 일 했으면은 가라 그러겠어 안 가라 그러겠어. 넌 내 밑에서 이제 너 증인이 돼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헌금해야지. 얘는 헌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제 대상 아니야 병 고친 네. 이 병 고쳐준 사람이니까 저는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간증 다 하면서 간증시키고 이 목사님이 나 살렸다 그러고 앵벌이 교회- 수준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자기가 했다고도 안 해. 분명히 알아서 내 능력이 나간 걸. 너 믿음이 구원한 거고 네가 할 일은 이제 안심하고 가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자, 야이로 딸 살린다면 어떻게 해? 야이로 딸도 왜 많은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딱 잡아 일으키면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왜냐면 다 죽었다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롱도 받았어. 비웃음도 받고. 저 인간은 죽음하고 자는 것도 구별 못하나 이렇게. 그러면 그 앞에서 일으켜주면 최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치유, 기적 베푸는 사람 정도로 계속 오해되고 또 그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 벌어먹을 놈들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간단해. 그렇게 안 해.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몇 명만 자기 이너 서클 그 3명 제자들하고 야이로하고만 데리고 일으키고 자 이제 일어났으니까 먹을 거 줘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상으로. 먹고 잘 살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잘 살아라. 이러니 이게 오늘날 잘못된 종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네. 참 이런 걸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여성들이 사실 레위기에 그 뭐 생리 관련한 부분들도 다 월경 관련한 부분들도 다 이제는 이제 사라진 옛날의 계약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아니 최근이죠 사실 뭐 20년 전 일인데 그 총신대에서 여성 목사 안 된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안 되죠. 지금도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말이에요. 예. 그 근거가 예. 강단은 내는 그 월경하는 사람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주둥하게.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그 근거는 저기 편지 제가 어딘지 편지 제목은 까먹었지만 뒤에 서신서에 그 감독이나 목사나 이런 사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절. 그걸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읽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여자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쪽이 그때 예장합동 총회장이 그래 알아요. 기저귀 차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이상한 완전 여자가 무슨 목사냐고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에서 안 시켜주고 그리고 올라가면 뭐 그런 이상 기저귀 발언 같은 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합동은 대표 기도도 여자 안 시켜요. 그러니까 대회배 때 장로나 안수집사 시키지. 여자 권사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를 그 제자들은 더 그냥 반동으로. 구약의 그 낡은 그 전혀 뭐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에 대한 그 정신이 완전히 그 배제된 그런
옛계약들을 갖고 복원을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여성의 그런 어떤 해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여자 제자들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기록이 안 됐다 뿐이지 네. 여성 제자들도 아주 많았어요. 네,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는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상상력을 제가 과도하게 발휘해서 여자가 섰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어디 설교에서. 진짜요? 네네. 아이고 위험한 말씀을. 저는 그렇게까지 말했어 그냥. 그건 제 상상력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네. 그만큼 마가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지금 12은 계속해서 이제 어리석고 딴 생각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섬기고 이런 무슨 생명을 살려내고 그다음에 이방 지역과 무슨 유대 지역 부정과 정결함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역할들을 전부 여성이에요. 마가복음서는 가만 보면.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여자가 썼다고. 그래서 이게 마가라고 하면 안 되고 마르카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마르코 아니고 마르카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여인 마르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소설을 쓰려고 그러는데 네. 여인 마르카 책 나오면 제가 쓴 거예요. 이게 어쨌든 네, 그 상상력을 발휘하신 거고. 예,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물론. 예. 그러나 오늘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서가 가장 잘 쓰는 그 문학 용법 중에 하나가 이 인클루시오 샌드위치인데. 그렇지. 얘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무화과나무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성전정화를. 성전정화 했을 때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라 성전정화 엮었죠. 그다음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이러니까 그 미쳤다는 얘기 사이에 바알세불 논쟁을 놓고 가족들이 찾아오는 뭐 이런 두 개의 이야기 분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로 엮고 하나를 싹 집어넣으면서 아주 묘한 긴장감을 주는 방식을 마가가 너무 잘 씁니다.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채 끝나기 전에 야이로 집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 야, 그때 이 여인과 여자 예수님과 이 야이로 사이의 묘한 긴장과 인생은 참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생명을 살린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든 다른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언제든 얼마든지 즐겁고 내가 더 행복하지 않냐 뭐가 문제야? 근데 너의 행복이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 그동안 인간이 지구에서 주인인치하면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문명을 위해서 결국 자연을 수단화 삼은 것이 결국 그런 이 지구에게는 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우리가 깨닫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있다는 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 볼 필요 없다니까. 네. 그래요. 역시 마가복음의 그 어떤 핵심 주제는 그 어떤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탈피, 극복, 탈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네. 예. 오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여자된 입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수요 사경을 하면서 너무 이제 약간 후련한 감이 있는 게 억압돼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억압되었던 여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율법에서 특히 정죄하는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건데 지금 교회는 그거를 역으로 그러니까 역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과 민중과의 담을 다 허무셨는데 요즘의 교회들이 다시 그걸 다 그러게요. 오히려 다시 수축시키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불만을 갖고 살았는데 확실히 예수님이 옳았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여성들이 따라도 괜찮은 오빠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가 여성 페미니즘 같은 거 공부해봐도 그게 꼭 생물학적 여성이라 그래서 생물학적 남성이라 그래서 여성 폄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생물학적 여성도 여성 폄하를 자기 비하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남성이지만 얼마든지 여성 운동. 그러니까 결국 큰 틀에서 모든 인간의 삶, 우린 더 나가야 되는데 물론 모든 생명의 삶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자꾸만 남자 여자 나누고 무슨 이방인 나누고 무슨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안 좋고 그거를 경계를 허무는 역할들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이 두 사건에 담긴 또 예수님의 진심, 또 그 사랑, 그리고 인간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2주 만에 만나가지고 네. 그 사이에 정말 총선도 하고 다양한 결과가 있었는데 예. 오늘 이 본문과 좀 연결해서 말하자면 비록 180석이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정부 여당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모든 정치는 사실은 좀 균형 잡힌 게 좋아요. 정의당이 말했듯이 다당제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게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균형 잡히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결과가 아니잖아요. 네네. 한쪽으로 엄청 밀어주게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한쪽으로 밀어줬어도 여전히 부패와 이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다고 이 많은 걸 밀어줘도 그 부패를 청산하는 데는 이 여자 같은 믿음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예. 근데 한편으로 또 밀어줬다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몰아줬기 때문에 힘이 생겼다면은 그 와중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 또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래 그 준연동형제인가가 잘 되면 소수 정당들이 좋은 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그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더불어민주당인가? 하여튼 그쪽이 조금 더 그 소수 정당들의 이야기는 또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가지 믿음이 다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코로나19는 분명히 이거는 문명사적인 전환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는 절대 못 돌아가요. 그리고 1월 19일에 그 중국인 입국자 때문에 이 땅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1월 18일 이전으로는 못 간다. 못 갑니다. 우리나라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월 달에 중국에서 했다고 하지만 4월에 이탈리아에서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빨라요. 이거는 지금 그동안 인류가 지구에 딱 발 붙여서 원래 바이러스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지구인 인간보다 먼저 있었어. 근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온 도시화, 그다음에 이 금융화, 금융 막 갖다 지구화, 그다음에 생태계를 수단으로 삼은 거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렇게 포기했다가는 인간이 또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여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지구적인 생명체를 함께 고민하면서 또 생태학적 회심을 하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좀 소통하는 언어로 이러한 좀 장벽들을 오늘 나온 것들을 좀 끌어내면서 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해야 된다. 네. 수요사경회가 거기에 좀 일말이라도 도움이 돼야 할 텐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세상은 되겠죠?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믿죠. 아멘. 네, 총선 결과로도 또 그렇고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이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세계적 가치 사슬이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에 딱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K 방역 때문에. 근데 그 전부터 사실 능력이 있었죠. 우리가 능력이 없던 것도 아닌데 그거를 아주 좋은 기회를 타서 이제 집적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이런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기회를 삼는다면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화나무하고 수요사경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분발해 주시고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이 야이로 그리고 하혈증 걸린 여인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대한 장벽이 있을 때 정말 서로 손을 잡고 그 장벽을 넘어서는 담쟁이들처럼 우리가 함께 강력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때로 우리가 가진 자, 기득권자의 입장에 있다면 넉넉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또한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인간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때때로 멈추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면의 깊은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금 꺼내는 그런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수요사경회가 그리고 평화나무의 모든 활동들이 그런 과정에서 서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